예.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새벽 원고를 넣어뒀어요.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다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미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18세기에 미국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교회만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를 통째로 뒤집어 엎었어요. 이 소위 이제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래 프리스톤 대학 같은 유수한 대학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요. 교회들이 살아나요.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가요. 사회가, 도시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중심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본인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대의 나이 때 결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인용할게요. 4가지만 인용할게요. 꽤 많은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첫째로,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대충 살지 않고 흐느적거리며 살지 않고 떠내려가듯이 살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 이 정도 10대의 결심이면 인물이 될 만하죠. 두 번째,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한다. 인생 낭비하지 않겠다 이거죠. 한 시간도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비슷하다.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지만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생각, 이런 결심 가졌거든요. 세 번째 인용합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취하지 않는다. 눈 딱 감고 저지르면 엄청난 이득이 생겨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라면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 여러분 10대 어린애가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면 선택하지 않는다. 내가 요 기회만 잡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대박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일이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부분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어요. 고통 속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에게도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난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 거야. 이게 저의 결심이에요.
근데 이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중학교 1학년 때 결심을 딱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실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중1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죠. 절대로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했죠. 또 머리도 안 좋죠. 그러니까 꼴찌를 냈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 지혜 달라고 간구하니까 지혜 주신 데다가 매일 12시, 1시, 2시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그 전교 1등이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공부는 저한테 쉬워요. 세상에 공부보다 쉬운 건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잘난 척해서.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 돼.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진짜 많이 읽었어요. 제 서재에 가보면 알아요. 책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그리고 글을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의 습관인데요. 해외 가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매일 한 편의 글을 써요. 지금까지도 써요. 근데 글을 계속 쓰니까요, 이 머리가 정교해지고요, 이 문장 언어 구사력이 점점 좋아져요. 절대로 그냥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결심을 해보세요. 내가 1년에 성경 한 번 일독은 하리라. 내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어떻게든 기도 시간을 넘겨보리라. 내가 올해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이 예배당에 앉혀 놓아보겠다. 얼마나 좋은 결심이에요. 내가 공예배는 25년 동안에 안 빠지겠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얼마나 좋은 결심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심이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한번 해보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다가 때로 결심해야 할 때가 있다. 한번 더요. 살다가 때로 결심해야 할 때가 있다. 네, 오늘 보면 에스라의 결심, 유명한 결심이죠. 자, 이 에스라는 아론의 후예 제사장입니다. 1절에서 4절, 5절까지 긴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시 5절까지 시작. 이르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야의 10대손이요 우시알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아멘.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최고의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레위 지파여야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어야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최고 지도자인데 모세의 자식들은 제사장이 못 돼요. 아론의 자식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족장인 고라가 영향력 있고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이 한번 되고 싶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반기를 들면은 찍히고 말 테니까 다담, 아비람, 온 이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들을 포섭을 해요. 꼬드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0명의 지휘관들을 포섭을 해 꼬드기는 거예요. 야야야, 모세가, 아론이 자기들 둘만 독주하잖아.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잖아. 이건 바람직하잖아. 우리들도 지도자들 아니냐, 우리들도 리더 아니냐. 그러니까 하잔 대로 끌려만 다니지 말고 우리 입지를 좀 세우자. 근데 바보같이요, 여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 귀가 얇아요. 참 얇아요. 이 넘어가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요, 땅이 갈라지고 고라를 삼키고 땅이 도로 덮어져요. 근데 땅이 삼켜버린 거예요. 이 250명의 족장들은요,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웠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라같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위치가 뭐냐?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에스라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학사다라고 했죠.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 따라합시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 자, 한 번 더. 율법에 익숙한 학자. 자, 이 당시의 율법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 또는 토라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율법, 모세 오경, 토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약을 셋으로 쪼개는 거예요. 율법, 이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것 선지자들,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다 이제 문학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서, 율법, 선지서,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이 전부가 압축이 되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창출 레민신, 따라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어서 해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 빠지고 여러분끼리 합니다. 시작. 풀어만. 왜 안 돌아요? 다시 다 같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것을 모세 오경. 뭐라고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토라, 율법. 다시 한번. 모세 오경, 토라, 율법.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아이 목사님,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는 게 맞죠? 맞아요? 안 그래요? 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면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죠. 성경의 학자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신학교 얘기 가끔 하잖아요. 신학교 4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는 신학생이 다수예요. 도대체 교회 가서 뭐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자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안 빠지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성경 읽는 것, 그다음 하루에 기도 2시간 이상 매일 하는 것. 하루에 목회자가 애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애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하루에 2시간도 기도 안 한다. 그거 그만둬야죠. 목회를 왜 해요? 내보낼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다 해요, 다. 2시간 이상.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데, 무슨 수로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래서 용사로 세우느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름 다 될 거예요. 황승원이라고 서울신대 새까만 후배였는데, 서울신대 총동문회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박영식 교수를 지지하는 글을 이렇게 딱하니 올려놨어요. 황승원. 이런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박영식 교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유신진화론. 계속 진화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미래를 모르신다. 이 주장을 했거든요. 아담은 첫 번째 인물이 아니다. 이 주장을 했거든요.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아니요. 성경은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죽음을 말하지 않고 죄 때문에 찾아온 죽음이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친구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뒤져봤어요. 저도 이제는 도끼가 좀 생겨가지고 비진리 전하는 사람들 이제 속아내고 다 뽑아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갔더니요, 와, 과관입니다. 아주 강렬한 정의당 지지자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지지자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페이스북 대문에다가 이전 거 찾다 보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유신진화론 지지하고 황승원. 목회 못하게 해야 돼요. 어디 부임에 가면은요, 거기에 장로님들한테 연락해줘야 돼요. 당신의 교회 당신의 교회 목사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당신은 영혼들 지옥 가다. 얘기해줘야죠. 여러분,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악한 거예요?
제가 못돼 처먹은 거예요? 아니요, 저 착해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지지를 합니까? 성경을 알면은 어떻게 유물론을 지지를 합니까? 성경을 알면은 어떻게 진화론을 지지를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세워나가야죠, 성도들을. 근데 본인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에스라 같은 목회자 일어나야죠. 이 말씀의 전문가, 말씀에 능통한 사람, 건들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제사장이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만큼 권력자에게 신임이 두터워요. 자, 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대국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에게 에스라가 구하면 다 받아요. 다 줘요. 그래? 줄게. 그래? 해. 그래? 오케이. 내가 승낙할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에스라가 잘나고 또 아부를 잘하고 또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한 번 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인맥은요, 여러분이 아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줄 선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대가 지불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인맥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려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면은요, 여러분 괴롭힐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편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대적들조차 여러분의 지지자가 되게끔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 봐요.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노망 나셨나? 나이 들더니 헷가닥 하셨나? 아들을 죽이려고 들어. 어차피 아버지는 늙고 병약하고 자기는 젊고 힘이 세니까 그냥 아버지 확 뿌리치고 그냥 뿌리치기만 한 거 가지고 성이 안 풀리니까 확 밀어서 잡아뜨리고 그냥 주링랑을 치면은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뭔 수로 쫓아가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라면 나를 제물로 드리세요. 가만히 묶이잖아요.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이삭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의 모형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백비의 농사를 져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쫓아내요. 여기에 아비멜렉 왕도 동조를 해요. 근데 쫓아내놓고는 나중에 자존심 내리고 일개 족장을 한 나라의 왕이 찾아가서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자기 군대 장관까지 비골까지 데리고 와서, 야,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친하게 지내?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어쩌 이거 봐라. 왕이 자세를 낮추고서 일개 족장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먼저 손 내미는데 이따위로 나와? 이거 봐라, 시건방지게? 이러지 않아요. 더 숙여요, 더 숙여.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숙였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아벨멜렉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요,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겠어요? 누가 여러분하고 거리 두려고 하겠어요?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죠. 잘 보이려고 그러죠. 여러분 원하는 거 들어주려고 그러죠. 이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 율법에 익숙한 학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아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자,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살고 있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읽은 에스라 1장에 나와요. 자, 1장으로 좀만 가볼게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고레스 칙령, 세계사 이름 키루스,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바빌론을 무너뜨린 제국이죠. 자, 1절에서 4절까지 고레스 칙령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세계사 이름 느부갓네자르는 정책이 뭐냐? 유다를 점령했어요. 다 일로 와. 바벨론 와서 살아. 아람을 점령했어요. 다 일로 와. 바벨론에서 살아. 블레셋을 점령했어요. 다 일로 와. 바벨론에서 살아. 이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에요. 근데 페르시아의 황제 이 고레스의 정책은 뭐냐면은 니들 유대인들 돌아가면은 거기서 완충제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고레스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의 정책하고 트럼프의 정책이 달라요. 시진핑의 정책하고 장쩌민의 정책하고 후진타오의 정책하고 다 달라요. 이게 누가 통치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레스의 성향이 저런 성향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됐구나.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용하신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바사 황제가 아니라 그 바사 황제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트럼프조차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돼, 성전 지어도 돼, 이렇게 명령하게, 이렇게 조서를 쓰게,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설교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 거야. 근데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 재밌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 때 이런 거 발견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50장, 60장, 70장씩 읽었다고. 세상에 성경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역사도 재미있고 철학도 재미있고 문학도 재미있고 전기도 재미있고 책 열심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읽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성경보다 재미있는 게 없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오묘하다, 기가 막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황제 칙령에 따라 에스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는 길이 지금처럼 치안이 안정되질 않아요. 주변에 도둑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라가 왕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군인들 좀 파송하셔서 저를, 우리 일행을 좀 지켜주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해주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지켜준다고 내가 얘기해놓고 왕에게 군대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부끄럽다. 그래서 요청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죠. 거룩한 자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네, 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구석구석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자녀가 되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보장이 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죠. 따라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 잘 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단 방법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맥 싹 다 긁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에스라가 결심하는 게 있어요. 야, 이제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간다. 내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이제 지도자로서 명성을 떨쳐야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데 10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다. 이 말씀을 연구하려면 읽어야 되겠죠. 그죠? 들어야 되겠죠. 네, 조만간 다시 시작할까요? 공부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겠죠. 에스라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먼저 연구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심은 뭐냐? 연구한 다음에 준행하기로 결심을 해요. 말씀을 알았으면, 내 속에 새겨졌으면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렇게 실험해 볼 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다니다가 목회를 하니까, 개척교회를 하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에휴, 학위 뭘 필요해, 안 해 하고 때려쳤어요. 근데 교수님이 저를 아껴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다고. 그러니까요, 뛰어난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요,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적이 돼서 불가능한데 학교 힘이 있는 교수님이시니까 학교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풀어주고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급하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 기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김균진 교수님이 주심이에요. 독일의 몰트만 교수님의 사위. 하여튼 깐깐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질문이 무섭기로 유명을 해요. 답변을 못하면은 논문 통과 아웃. 학위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 남았으니까 그 시간 단에 답변할 걸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설교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지만 뭘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먼저 읽어라. 기도를 먼저 해라. 아직 시간이 꽤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논문 대답할 걸 준비할 거냐? 성경을 읽고 기도할 거냐? 여러분, 이게 늘 있어요. 선택할 일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겠어요? 당연히 성경 읽는 걸 선택하죠. 기도하는 걸 선택하죠. 그런데 이제 심사 시간이 딱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답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질문이 가끔 튀어나오는데 그 답변 요거는 힘들겠다 싶으면은 저
학교 제적된 거 풀어주신 교수님이 부심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옆에서 대신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통과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저쪽에 참사랑교회로 가기 전에 저 지하교회 있을 때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단에서 잘렸는데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게 교인들이 설교 듣고 싶은데 설교를 못 들으니까 찾아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들, 울면서 요청하는 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갈 거냐, 아니면은 이 제적당한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협박을 하셨거든요. 너 가서 설교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저를 어릴 때 키워주신 분이고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인간적으로 이분에게 찍혀봐야 이 지방에서 내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분 말에 맞춰드리자. 어쩔 수 없다고 내가 그 장로님께 연락을 드리자. 이럴 수가 있고,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감동하셨으니까 나는 설교하러 갈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답은 뻔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려고 기도를 할 때인데 2억을 놓고 기도해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거액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내가 이분의 말을 거역하고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럼 이분하고 저거 원수가 돼야 되는데 2억이 필요할 때 이 목사님이 거꾸로 3천만 원을 보내주셨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말씀이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일들이 수시로 생겨나거든요. 일상 속에 생겨나거든요. 내가 오늘 되게 피곤해. 그냥 소파에서 그냥 리모컨 들고 텔레비나 좀 보고 싶어.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기를 힘쓰고, 성경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하셨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이런 거에서 나중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들이, 차이점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내가 지금 도대체가 안 돼. 힘들어. 어려워. 피곤해. 지쳐. 이거 손해가 막심해. 피해 당해. 협박 당할 수도 있어. 내가 정말로 골치 아파져서 삶이 인생 자체가 비비 꼬여버릴 수도 있어.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볼 거야. 이거죠. 이거. 여러분, 다니엘이 그거 한 거잖아요. 나 사자굴에 들어갈게. 기도 안 하느니 죽을래 그냥. 나 우상에게 절하니 풀무불 속에 들어갈게.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문장으로 읽는 것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하고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갭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걸 준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심하세요. 말씀을 준행하리라. 이게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물론 놓치기도 해요. 설교는 저도 놓쳐요. 왜 안 놓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는 거는, 그리고 되게 명확하게 인식이 된 거는 그냥 타협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번만 들이모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의 칼날이 한번 서버리라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결심한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혼자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백성들 포로 살다가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지금 골치 아프죠? 집이 없어요. 살 집이. 그 다음에 성곽이 다 불탔기 때문에 지금 보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지은 돈, 재료도 인력도 없어요. 그 다음에 땅이 70년간 방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 짓는 땅 70년이 뭐예요? 1, 2년만 내버려둬도요 완전히 잡초덩이가 됩니다. 이게 70년이면 먹고 살 수 있는 농산물이 날 수가 없어요. 손댈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일단은 안전해야죠.
이거 먼저 수습하고 바쁜 거 급한 불부터 좀 끄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농산물이 나는 것도 다 복을 받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나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는데 한 번 더 인용할게요. 제가 지방에 집회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녁 식사 자리에 원희숙 님이 함께 했습니다. 원희숙 님은 세종시에 있는 이준희 집사님을 통해 저를 소개받은 분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고 그때 은혜를 받으신 이준희 집사님이 제 설교 링크를 원희숙 님에게 보여준 것이 출발입니다. 이 원희숙 님은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새가족에게 은혜 받은 집사님이 제 설교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새가족인 원희숙 님이 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더니 매일 2편씩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올라가 있는 제 설교가 엄청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하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쏙쏙 들어와도 그렇지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가족이 하루에 설교를 2편씩 듣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본인이 배우는 거죠. 들으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준행하는 거죠. 지키는 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니 제가 설교 중에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알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 날은 밥도 먹지 맙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분이 새가족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설교 중에 기도해야 한다고 새벽 기도를 강조하니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새가족이잖아요. 새벽 기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중에 5시는 너무 이르니까 6시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내서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 원희숙 님이 다니던 교회, 본인이 섬기는 교회, 거기는 5시고 지금 6시는 다른 교회에서 6시가 일어나기 나니까 1시간 더 자니까 여기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만이라도 그럼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자기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6시에 일어나는 것이 훈련이 되니까 5시도 가능해졌대요. 그리고 그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희수님은 제가 부흥회 강사로 다시 2번째 갔거든요.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주에서 세종시까지 달려왔습니다. 청주에서 세종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한 번 아니한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 하던 중에 감격해서 우십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마무리할 무렵에 원종기 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전화번호를 따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 정도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 후에 먼저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원희숙입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영광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고 돌아갑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드린 선물은 해모임 그거예요. 하루에 2개씩 드시면 됩니다. 혹시 피곤하시면 더 드셔도 되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승급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 그리고 목사님의 건강을 온전히 생각하신 저희 스폰서 전경원 팀장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보냈어요. 이 감동이 돼서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새가족인데 유튜브로 제 설교 듣다가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해보고 날마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고 하루에 2편씩 설교 듣고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아직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까지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쳐요. 이 아볼로가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 세 파 중에 한 파를 차지할 정도로, 이게 잘못된 거지만 이걸 바울사가 책망하지만 그만큼 대단한 힘을, 목회자를 가르치는 평신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우리게 집사님들은, 우리게 권사님들은, 우리게 장로님들은 목회자들까지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전문가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죠. 황폐한 땅, 무너진 성, 사라진 집, 이것도 문제고, 다시 회복하는 거, 그 땅 다시 살아나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집부터 짓자가 아니라, 성벽부터 완고하자가 아니라, 우리 말씀부터 배우자,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 어긋난 것들 다 솎아내야 됩니다. 이번 종회 때도요, 이 유신 진화론을 교단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목사님, 지영원 목사라는 분이 공개적으로 편을 들고 막, 제가 대놓고 한 3차례 4차례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지 목사님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하고요. 이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마음이 아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최우선인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다가 때로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교회적으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결심할 것이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칼날 위에 서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결심은 지금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명확했어요. 말씀 연구할 거야. 나 말씀 준행할 거야. 나 말씀 철저하게 가르칠 거야.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다름질하는 동역자들 다 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